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원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탄생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날로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탄절마다 들어온 설교 외에도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들은 것만 해도 아마 수십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 안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생명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좀 더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수명이 끝나면 늙고 병들어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진 생명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수명을 좀 더 연장시켜 주셔서 인생을 좀 더 오래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꼭 감사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00세 시대인데 많은 분들이 100세까지 사시지만 노년에 보면 대부분 막 이렇게 몸 아프시고 어떤 분들은 요양병원에서 10년씩 누워 계시고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공원 벤치에서 앉아서 하루가 빨리 가기를 기다리고 하루가 이렇게 안 가나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 참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오래 계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시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개인을 놓고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이 들면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은 그렇게 많이 오래 살고 싶진 않다. 100세까지는 안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당한 때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이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나의 존재가 끝나지 않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생명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생명이 바로 그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도둑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둑이라는 말을 헬라어는 클레테스라는 말인데 도둑이라는 뜻도 있고 기만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기꾼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칭하셨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쉽게
뱀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거짓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고요. 한 번도 거짓된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요. 누군가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너무 순진했죠. 그죠? 너무 순진해서 우리가 가끔 속아 넘어갑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순진하죠. 안 순진한데도 또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또 속아 넘어가요. 그죠?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한 번도 거짓말하는 존재를 만난 적도 없고 거짓말이 무엇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최초의 거짓말을 했다는 의미에서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께서 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거짓말을 해요. 어린아이들도 거짓말을 합니다. 한다고 하고 안 하고,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하고, 뭐 이런 짓들을 합니다. 그게 거짓말인지 모르기도 하고, 알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 하는 동안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영혼이 도둑인 이스라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종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에게 빼앗긴 우리의 영혼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방식으로 오셔야 했을까? 굳이 사람이 되셔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 했을까? 그냥 신적인 권능으로 임하셔서 마귀를 다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다 끝날 텐데 왜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사시고 3년 반 공생애 동안 온갖 고초 다 겪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왜 이런 방식으로 오시고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시니.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셔야 하는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는 길밖에 없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다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력화시키신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죽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 부활해요. 아멘. 죽음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죽여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닌 사람으로 오셔서, 왜냐하면 혈과 육을 가지셔야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은 죽어요. 사람이 되셔야 죽을 수 있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간 도둑놈인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지닌 사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세상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아요. 결국은 죽어요. 삶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죽음이에요. 삶의 궁극적인 종착지가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도 없이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허무한 인생, 이게 모든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 인생. 냉정하게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 고생 좀 덜 하고 남들보다 좀 더 편하게 살다가 좀 더 오래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법. 그래도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불쌍한 존재들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잃었던 생명, 곧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영생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풍성한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부자 되게 하시는 그것을 말할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게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풍성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페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라는 것입니다. 넘치게 라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넘치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는 생명.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이 세상에 흘러 보내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수백 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내용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1절, 2절에 이런 환상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굽겨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여러분 여기서 동쪽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성전의 동쪽이면 에덴의 동쪽을 말합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우리가 쫓겨났죠.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죄악된 세상을 말해요. 성전에서부터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콸콸콸 솟아나는 생명이 아니라 스며 나오는 그런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데 막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니라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또 무능력의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모든 평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서며 나오는 정도, 작은 선행,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작은 선행, 이런 작은 생명을 나누는 행위들을 통해서 서며 나오는 그런 생명,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서며 나오는데 이 서며 나온 생명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우리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겨우 3절을 지났습니다. 2절 후에 3, 4, 5절 3절 만에 그 물이 헤엄칠 만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한 강물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3장 지나서 7장에서 초막절의 성전에서 크게 온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겨우 3장 지나고 아마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3절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에 이르는데 바다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바다는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말해요. 우리 한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섬에 나오는 그 물이 점점 더 강물이 되어서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또 3장이 지나서 오늘 10장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강을 보면 그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제일 처음 시작되는 발원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발원지를 보면 처음에 돌틈에서 조금 서며 나오는 그 물,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냥 바위 사이에서 물이 조금 서며 나오는데 그게 그 강의 발원지예요. 그 물이 조금씩 서며 나오는 물들이 조금씩 모여서 작은 생물이 됩니다. 그 생물이 조금 흘러가서 작은 개울물이 문제인가요? 시냇물이 문제인가요? 개울물이 되겠죠. 그죠? 개울물이 되고 그게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 작은 서며 나온 물들이 모여서 큰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널리 있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동네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식인종이었던 마을에 한 사람의 선교사가 갔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마을로 변화되고 이런 선교의 역사들이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과거 유럽 또한 그 야만인들이 살았던 야만스러운 문화 속에 있었던 그런 유럽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갔고 복음을 전했고 한 사람이 있기 시작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화되었고 유럽이 발전했고 사람 살만한 나라들이 되어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화되어 왔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나라, 살만한 나라,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한국하면 좋은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면 오늘날 정말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날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가?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히고요. 오히려 이단들이 더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풍성한 생명이 역사되는 역사가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도 그런 교회였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었고 이 땅이 더 살만한 세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풍성한 생명을 주시지 않고 계시기 때문일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예수님만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만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이 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고 이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방식이 뭘까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방식. 제가 오늘 성탄절에 성찬식을 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케이크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케이크와 포도 주스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포도 주스를 하려다가 좀 많이 마셔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음주운전 단속 걸릴까봐 제가 이제 포도 주스로 대체를 했습니다. 포도주 아니고 포도 주스입니다. 뒤에 식혜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음식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랑 집사람도 감자 으깨서 샐러드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도 큰 솥에 35인분짜리 솥에 밥을 했으니까 같이 식사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종교식을 행한 게 아니셨습니다. 늘 똑같이 드시는 식사였어요. 그냥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식사라고 특별히 막 잔치상을 차리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평소에 드시는 대로 빵과 포도주를 갖고 마지막 식사를 나누신 거예요. 그냥 일상에 늘 드시는 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며 성찬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성찬식은 어떤 특별하고 엄숙한 종교식이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와서 나누어 먹으면서 그
저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식사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승찬의 의미들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승찬에 담긴 그 특별한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지, 승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삶의 방식,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이 땅을 사시고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라고,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방식으로 성찬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네 단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나누어주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케이크를 준비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제가 미리 잘 아는 형제, 우리 이전에 교회 형제가 하는 그 빵집에서 제가 빵을 미리 마쳤는데 오늘 또 우리 반가운 손님께서 오시면서 또 이렇게 예쁜 케이크를, 저렇게 예쁜 케이크를 제가 또 처음 봤습니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케이크를 만들어서 먹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식과 같은 과정이라고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과 첫 번째로 떡을 가지사라는 것은 이 케이크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케이크를 제가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잘 모르지만 이 케이크는 치즈 케이크라고 얘기합니다. 밀가루와 여러 가지 재료들과 치즈를 넣고 만들었을 거고요. 이 케이크는 뭘로 만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케이크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는 단계.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떡을 가지사라는 단계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죠. 우리는 이미 1단계를 지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하시고입니다.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 단계입니다. 여러분, 케이크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만들어서 저렇게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축복하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세요.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제사 훈련도 받게 하시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것이 축복하시는 단계예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물질적인 축복도 주셔서 또 여러 가지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복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자꾸 너무 그것만 집중하니까 문제이지만,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예쁘게 만들었는데 진열장에 잘 보관을 해둡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여러분 계속해서 진열장에 보관만 해둔다면 유통기한이 지나서 썩고 말 것입니다. 케이크를 만들었다면, 예쁘게 포장을 했다면, 초를 꽂아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축복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놔뒀다가 내년에 또 쓸 수는 없죠. 그죠? 우리가 농담하는 것처럼 빼어 나누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칼로 자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예쁜 케이크이지만 저 케이크는 너무 예뻐서 자르기도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예뻐도 그 케이크는 칼로 잘라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고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되게 만들으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짐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깨트리는데 때로는 산산조각 내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케이크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나누어 먹으려면 이제 아주 막 이렇게 난도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단계, 나누어 줘서 서로 이제 먹혀지는, 나누어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그렇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생명으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식이었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며 생명을 나누는 삶의 방식이라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드시던 떡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밥과 국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케이크를 갖고 가겠지만 저기 밥을 같이 퍼서 먹고 또 반찬도 나눠 먹고 국도 나눠 먹을 것입니다. 이게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식혜도 준비를 했습니다. 팔더라고요. 만든 건 아니고. 옆에 수정가도 파는데 수정가도 살려다가 제가 수정가를 별로 안 좋아해갖고 안 샀습니다. 뭐 어떤 좀 더 이렇게 급진적인 목사님은 막걸리 갖고 뭐 성찬식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방식, 생명을 주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만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하고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고 나아가서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생명을 주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내 몸이라 말씀하시며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내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더 풍성히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안에 넘치도록 주시는 생명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결코 생명을 흘러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식,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방식,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삶을,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시작이 되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